오늘의 10분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에서는 시련 속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 가지 예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절대로 차별하지 말 것과 차별하는 것은 죄라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서로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말하며 말과 행동의 하나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영적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그 영적 병명은 개인의 욕심, 즉 정욕으로 인한 세상과 짝이 된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처방전으로는 첫 번째,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함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다루면서 야고보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공간,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옆집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모른 채 이웃들과 큰 벽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이웃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할 길이 없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체를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를 일깨워 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가 나만의 믿음 또는 내 가족만의 믿음의 생활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랜 팬데믹 시간으로 인한 혼자만의 익숙함 속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로 반응하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함께 반응할 때 우리의 고난과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하며 야고보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으로는 고난을 당해도 즐거울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 기도해야 함을 권고합니다. 14절에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장로들을 초청하라 권합니다.
이것은 치유의 능력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반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4절에 장로들, 즉 교회 리더들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당시 사용되었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음으로 그 왕의 자격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왕이 됨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로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함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원하는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죄와 관련되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일한 죄인으로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결과는 용서로 이어질 것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초점은 의인의 기도로 병든 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죄를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의인 한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함과 동시에 누군가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하며 도와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중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야고보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다라는 말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의 기도는 오만함이나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과 확신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들 또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과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을 할 정도로 과감함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또한 살려낸 정말로 파워풀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 예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와 다시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오게 하는 기도, 즉 열왕기상 17장을 배경으로 한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구약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 두 절로서 요약하는 절로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타락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 속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복음을 떠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한 것이다 말하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배경 중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배경을 통해 살펴본다면 부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자들이 있으면 스스로 회개하여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쉽게 남 탓을 하거나 쉽게 헛된 맹세를 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본인의 죄된 것을 각자 깨닫고 함께 회복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미혹된 자들,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의 신앙, 내 가족만의 신앙의 모습으로 버텨왔습니다. 분명 본인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공동체 신앙 모습은 나만의 신앙이 아닌, 우리 가족만의 신앙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속에 또는 기쁨 속에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